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야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또 친다 할지라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역사하는, 어떤 면에서는 바깥의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이 악의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거짓 교사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들, 즉 쾌락주의자들, 또 이 금욕주의자들, 또 더구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율법주의자들 등등 이방 종교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많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2장 1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따라합시다. 주를 부인하고, 무엇보다도 저들은 주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호색하고, 그리고 탐심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결국은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주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돼요? 이 코로나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또 3차 유행이 번지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로드십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됐는데, 근데 실상은 따지고 보면 배후에 마귀가 주인으로 단 거예요. 죄가 주인으로 단 거죠. 욕심이 주인으로 단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돼. 즉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면은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모든 생활 일사천리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부인하는 것이 곧 이단인 것이죠. 딴 거 없어요. 주님을 시인하면 그건 복음이고, 주님을 부인하면 다른 복음이고, 예수 외에는 주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이죠. 주권자라는 것이죠. 통치자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핸들하는 게 좋겠어요? 누가 더 능력이 있겠어요? 누가 더 권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하겠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권세를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냐고요. 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핸들을 잡는 게 낫겠어요? 아빠가 핸들을 잡는 게 낫겠냐고요? 아빠가 핸들을 잡는 게 100번 낫지. 아이가 핸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자동차 고쳐봐야 4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겠어요? 얼마 먹다가 또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고 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오는 거야. 근데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내한테 달린 거야. 그러면 절대 안식을 못 지켜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날은, 안식은 뭐냐? 창조주 주님, 할렐루야. 구원자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그분이, 아멘, 그분을 인정하게 될 때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2배를 거두게 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래서 일곱째 날 먹게 했어요. 그런데 욕심 사나워가지고 일곱째 날에 나간 거요, 하나도 못 거뒀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주님의 힘으로 생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 텐데, 이때 안식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의 주인이란 말이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것만 책임져 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멘이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말이지,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느냐.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나오신 정말 이 창조주, 구원자, 영광의 주를 주인으로 모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 그 자들이, 거짓 교사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바르고 맞는다. 지난 시간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는 이단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주를 부인하는 그들, 또 그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심판에 의해 3가지를 뒀어요. 범죄한 천사, 그렇죠? 무정에 가둬버렸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 물로 심판받았죠. 또 소돔과 뭐예요? 고모라, 불 심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같이 심판받지 말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저들같이 반드시 심판받지 말고,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 믿었어요. 노아는 믿음의 표상이고, 또 롯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멸망받을 자를, 반드시 심판받을 자를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한마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도 그래요.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요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마사지 사업만 돌아다니고 아시아 계통에 총을 그냥 난사해가지고 21살짜리가 참 아시아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코로나의 원인이 아시아 사람인 줄 알고, 유럽에서는 테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증오심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짐승이죠.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지난주에 내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가는 거지. 아멘. 우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어야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진짜 사람 된다. 안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짐승으로 전락한다. 666 가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 오늘 그래서 시작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죽기 위하여 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가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짐승이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짐승이 뭐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돼. 죽으면 그만이다. 죽어버리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죽으면 그만인데 죽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지 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이건 짐승이야, 짐승. 어떻게 목적도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냐고요. 시계 하나도 목적이 있는데. 요즘 짐승들 보면요,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은 참 희한한 짐승도 많아. 고양이 하나가, 길고양이 하나가 덫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잘려져서, 그런데 늘 자기를 키워준, 먹이를 키워준 주인 아닌 주인이죠. 그냥 동네에서 길고양이한테 음식 먹이는 그 집에 얘가 안 오는 거예요. 보름 만에 왔는데 보니까는 뒷다리가 잘렸는데 그 다리를 물고 왔어. 자기 다리를, 잘려진 다리를 물고 와가지고 그 집 앞에서 웅행웅행하고 울어, 밤새. 그 나가보니까는 지 다리 물고, 다 썩어 빠진 다리를 물고 보름 만에 찾아왔다. 피골이 상접이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쯤에. 그래서 살렸어. 뒤뚱뒤뚱. 아이도 남매를 낳은 고양이에요. 자, 그거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이 생각나더라. 저거 설명하라고 미리 보여줬는구나. 이성 없는, 고양이보다도 못한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 이성 없는 진성들은 뭐냐? 생각도 없는 거예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가치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비방의 전문가야. 따라합시다. 원망하면 멸망하고 비방하면 멸망한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면 멸망한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비방하면 멸망한다. 그게 뭐가 이단이냐? 비방하는 게 이단이에요. 뭐가 잘못됐냐? 비방하는 게 잘못됐어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사람은 서로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그거지. 그저 비방하고.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이라는 걸. 이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본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판단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근데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짐승보다도 못한 일. 이성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에는 알고스예요. 아하고 로고스하고, 그러면 이제 부정사인데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알고스, 로고스, 알고스.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지금 전 나라가 떠들썩한 게 그거 있잖아요. 아이가 3살 난 아이가 100골이 돼가지고 2층에 죽어 있는데 아빠는 이혼하고 가버리고 3살 난 아이가 100골이 돼가지고 죽어 있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아랫집에 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이제 부검을 하면서 DNA하고 그 엄마하고 해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는 이 20몇 살 난 이 엄마는
지 딸인 줄 알고 길렀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아랫집에 사는 외할머니하고 DNA가 같아. 외할머니 딸이라. 그러니까 뭐라, 외할머니가 아니지. 그 친정 엄마가 낳은 딸이라. 친정 엄마가. 그런데 그 남편하고 DNA가 또 안 맞아. 유전자가. 그리고 그 친정 엄마의 정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조사해봐도 또 안 맞아. 도대체 이게 누구 아이인지. 경찰이 조사하다가 오늘 보니까는 검찰에 넘겨버렸더라. 근데 자기는 절대로 내 아이 아니라고 그래. 99% 친자 확인이 됐는데도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탐지게 하니까는 벌써 다 드러났는데도.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 외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점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말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멘 깨어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 코로나 때 내 정신이 어디 뺏겨 있느냐? 어디 뺏겨 있냐? 진성만화도 못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개만도 못하는. 개는 충견은 주인을 위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가 누구이냐? 오늘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점과 흠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 점과 흠에서부터 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 점과 흠 비슷한 단어지만은 이 점이라는 것은 이제 결점을 말합니다. 결점. 그리고 흠은 말하느냐? 비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점이 있는데 사람이 누구나 결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나 혼자 잘못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 혼자 실수로 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비난받을 만한. 그래서 주위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흠과 점과 흠. 따라합시다. 점과 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점과 흠이 뭐냐? 여기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불의의 대가를 이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의의 대가. 그래서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멸망이에요. 이제 불의한 게 점과 흠이죠. 따라합시다. 불의가 점과 흠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불의에는 불의야. 아멘.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 죄값은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낮에도 흥청거리며 즐기는 자들, 이 흠과 점이 있는 자들. 여러분,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밤에도 놀고 뭐요? 낮에도 노는 거예요. 흥청거리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야.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거하고 즐기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픔과 탄식 속에 빠지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배나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즐긴다는 것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이 나오는데 5절에는 곧 쾌락이 나와요. 쾌락의 끝은 결국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대낮에도 흥청거리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마지막은 뭐냐? 즐기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마지막은 즐기는 거고, 성공해도 마지막은 즐기는 거고, 그래서 막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에 빠지고 결국은 노름에 빠지고 패가 망신하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대난에서 흥청거리며 즐기면서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점과 험이에요.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즐기면서도 뭐예요? 속임수로 방탕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거 가지고 방탕하고, 요즘 뭐 SNS로 사기치고 이메일로 사기치고 뭐 금융 사기치고 뭘로 사기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세금 포탈하고 호랑방탕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 잔치집에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 종말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불의는 대가를 불의로 받는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여러분, 내가 자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점도 흠도 없는 건 뭐냐? 그걸 내가 뭘로 아느냐? 뭐 이것저것 다 차포떼고 뭘로 아느냐?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점, 불의, 죄, 뭐 대년에 흥청거리면서 놀고 막 방탕하고 막 극에 달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끝도 없는 거예요. 즐거움에는 끝이 없어요. 쾌락에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더 세게. 왜? 마음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조화문 목사님,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카나다에 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창 잘 나갈 때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었대요. 1,000만 원. 옛날에, 지금 1,000만 원도 크지만은 옛날에 하루에 10,000불을 벌었대요. 10,000불. 70년대 그럴 때. 그리고 정신이 없어져. 정신이 없더래, 자기가. 그러니까 홍콩까지 가고 마카오까지 온 데 다니면서 결국은 험하니까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그러더라고. 그분 입에서 그러더라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알아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약할 때, 마약할 때. 그러면서 그 차부터 한번 배꼽 빠지게 웃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끝이 뭐냐? 마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전해줬는데 누가 성경 읽다가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영구마도 홍과 영곡할 수 쪼개 남는다. 할렐루야. 그게 깨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연예인들 많이 허전해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상담하고 그런 교회를 지금 한국에 와서 세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내 생활을 보십시다.
흠이 없습니까? 점이 없습니까?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언행 심사에 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 사람 보기 어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점도 없는가? 이성 없는 짐승이 같은 사람이 흠과 점이 있다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복이라. 할렐루야. 저들은 흠도 점도 있는데 이성 없는 짐승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흠과 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안고. 그러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따라합시다. 세우사. 이 세우사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다 입고 면사포를 싹 이렇게 쓰고 아주 곱게 화장을 하고, 가슴이 안 떨려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신랑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을 세우사라 그렇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는 신랑과 신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교회는 그의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분 앞에 신랑 되신 주님의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 흠도 없고 주름도 없다. 할렐루야. 점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긴 특별히 주름이 없다 그랬어요. 티나 주름이 없다. 그 주름은 쭈글쭈글한 이 주름살, 꼬부랑 할머니들 얼굴에 주름살 된 거, 막 구겨진 거, 마음에 주름살이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름살이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근데 아주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우시는데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할렐루야, 티도 없고 주름살도 없고 구겨진 것도 없이 구김살이 없도록 순백의 신부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흠과 점이 다 사라져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해서, 할렐루야.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흠도 점 박이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행복하고는, 우리의 행복하고는. 두 번째, 점과 흠이 없는 자. 두 번째는 무슨 자식이냐? 이성 없는 짐승은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주받은 자식. 흠과 점이 죄라면은 죄값은 사망이고 저주죠. 당연한 거죠. 자, 저주받은 자들의 특식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저주는 온갖 재앙과 불행, 심판, 멸망, 한마디로 인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끝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의 끝자리는 저주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지막 심판으로 꼴이 나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최고의 저주, 마지막 저주는 뭐냐? 이 세상에서 저주당하는 건 이건 불행, 재앙,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저주 가운데서 괴로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면은, 말씀 없이, 주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끔찍한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그래서 이 눈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보암직한 거,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첫째잖아요. 여기 음욕이라는 말은 창녀란 뜻입니다. 창녀의 눈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자를 창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할렐루야.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즉 우리 신랑이 예수님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 신랑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있는 여섯도 네 신랑이 아니다. 수가성 여인. 그러니 늘 야곱의 우물가에 와가지고 허기진 허무한 계속 마시는 거야. 열등의식 속에, 죄의식 속에, 허탈함 속에 남편을 6을 둬봐요, 7을 둬봐요, 8을 둬봐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안목의 정욕.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 저주받은 자들은 범죄로부터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피로 말미암아 아멘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계시록 1장 5절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범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스스로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다한 잿물과 비눗물로 자기를 씻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사람 만날 일이 없어서 향수를 안 뿌립니다. 그냥 냄새 나는 대로 지내는데 옛날에는 뭐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닐 것도 많기 때문에 꼭 향수가 필수품이에요. 향수 뿌린다고 해서, 씻는다고 해서, 목욕한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느냐? 안 돼요. 절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저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들은 예수 없이, 번련 없이,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사는 자는 결단코 반성한다고 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도를 닦는다고 해서, 선행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경고하지 못한 자. 이건 뭐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탐욕자들.
그래서 늘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유혹의 거짓 교사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7절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이 코로나 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찻잔 하나도 손님 와서 대접하러 갈 때 요동치면 어떡하겠어요? 다 흘려버리잖아요. 부엌에서 안방까지 가는 동안에 흔들 이러면 다 쏟아버리고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찻잔 하나 옮겨도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흔들려버리고, 그런 자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탐욕자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자, 저주받은 자들, 갈라디아 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주 대신에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의 끝은 지옥이지만은 복의 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복이 나오고 25장 41절에 저주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복과 저주. 마태복음 25장 몇 절? 34절에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로부터 복 받은 자들이요. 그 아버지가 누굴까? 육신의 아버지일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영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저주의 끝은 뭐예요? 지옥이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떻게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느냐? 이방인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느냐? 스가랴 8장 13절에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복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복으로.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당신은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난 복 받았어요. 무슨 복? 천국 들어가는 복.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복된 거예요. 일단 천국 복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영원토록 영생복락 하나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 자, 이성 없는 짐승은 뭐예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따라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나귀보다도 못하다 말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끝나는 거죠.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민수기 22장, 25장, 31장 등등 이렇게 등지에 보면은
또 뭐 계시록 2장 14절 뭐 등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신약에서도 뭐 3차례 정도 발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입니다. 점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고 싶은데 이 복술자를 부른 거예요.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이라는 뜻은 탐욕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멸시키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퍼부으면은 그 저주대로 임하는 거죠. 악신을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왔어요. 이제 신하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악한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한테 안 된다.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또 와서 또 하나님이 안 된다. 근데 가는 걸 허락을 했어. 근데 가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 앞에 뭐요?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가 놀래가지고 밭으로 가고 담벼락으로 가고 막 3번이나 막 안 간다고 낑낑 하니까는 때리고 뭐 지팡이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3번이나 나귀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영적 소경이죠. 나귀보다도 못한 거죠. 나중에 나귀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귀가 아다다다다다 뭐냐 말이야. 너는 짐승보다도 못하니 너 천사가 안 보이냐 말이야. 여러분,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은 내 길이 사악하다 그랬어요. 발람의 길이 뭐예요? 사악한 길이에요. 우리는요,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발람이 나중에는 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불의의 싹을 받아 처먹고 어떻게 했느냐? 모압을 하나님은 계속 저주하는 것을 복으로 바꾸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3번이나 저주를 복으로 바꿨는데 이게 그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모압 여자들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됐으면 나중에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끝이 불행해지는 거죠. 자,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우리는 발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결론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망하는 길을 왜 가냐 말이에요. 발람의 길은 악인의 길의 대표예요. 이성훈 집사님. 뭘 버렸어요? 바른 길을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지 말자. 아멘. 왜 안 써요?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갔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은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된 거예요? 미혹되어서 부활의 발람의 길을 따랐노다. 그는 뭘 사랑했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어요. 불의의 뭘 사랑했어요? 삭슬 사랑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주께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누가 안식을 지킨다 그랬어요? 누가 주를 지킨다 그랬어요? 누가 안식한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아까 여기 뭐예요? 정과 흠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있는 자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지만 없는 자는 뭐예요? 죄인은 이사야 57장 21절에, 이사야 48장 22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우리의 의식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의인의 자손이 걸쇠함을 받습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교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어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될지어다. 아멘.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길 거 아니에요. 아멘. 적든지 맡든지. 그 다음에 뭐로 인해 짐승에도 책망받는 미친 자예요? 불법으로 인해 짐승에게도 책망받는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도 계속 말씀을 어기는 이 반란. 법은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짐승에도 책망받는 미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죠. 자, 유다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뭐예요? 살인의 길입니다. 미움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싹스를 위하여 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습니다. 고라의 폐역의 길을 멸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은 길입니다. 오늘 난 어느 길로 가느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발람의 길이냐? 사탄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십자의 길이냐?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이 나오고 19절에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점점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만한 빛이 나서 원만한 대낮에 정오의 햇빛처럼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뭐 때문에 넘어진지 몰라. 어둠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발람의 길이죠. 우리는 의인의 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따라와라. 할렐루야. 나 따라와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아멘. 내가 진리다. 아멘. 내가 생명이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받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해봐라. 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크게 뭐예요? 첫 번째는 흠과 점과 흠이 있는 자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 그렇죠? 죄는 흠과 점 한마디로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죄. 그러니까는 저주받게. 이성 없는 자의 끝이 지옥. 우리 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흠과 점 주님이 피로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발람의 길. 저주의 길이 바로 발람의 길. 우리는 발람의 길을 따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들 또 구원하기 위해서 바라는 예수님. 그래요.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뭐 별반이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어가지고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난 거예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 주님께서 살을 찌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주님이 친히 번제물의 짐승이 되셔가지고 나를, 짐승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흠과 점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나에게는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주 받을 것 같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복 받는다. 아멘. 그런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복 받을 인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다 복되게 돼 있어요. 간단해. 바람의 길 안 가는 거 예수 따라가면 돼요. 아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와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